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게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감당하오리까? 우리는 무지하고 미련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받고 살면서도 내 삶이 지치고 고단해서 감사함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고난의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날 주신 말씀, 주님의 겸손과 희생과 사랑을 마음 깊이 되새깁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어떠한 고난과 아픔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에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무릎 꿇고 끝까지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미처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수고대로 하려던 모든 지나간 잘못된 삶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게 하소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서 마치 모든 것을 내가 진 것처럼 착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복음으로 인해서 수치와 수모를 당할 때에도 도리어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한 분으로만 만족하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 더 드림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Back to the basic. 주님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어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성취되게 하시고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이 내 마음에 주인이 되게 하시옵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눈으로 보는 것 같이 분별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에서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이게 하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늘 저녁 예배에 참석치 못한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이제껏 구하고 간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을 믿고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과 2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과 22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45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정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면요,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 특별 저녁 예배로 저희들이 함께 예배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의 순서는요, 이렇게 찬양과 그리고 순서를 맡으신 분이 기도를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함께 통성 기도를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는 기도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그 이후에는 각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의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성장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 응답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사모함으로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고 부르짖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한국어 다 잘 알아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제가 영어 설교문을 또 이렇게 준비했으니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팔로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버킷리스트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버킷리스트는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과 또는 보고 싶은 것을 적은 리스트, 버킷리스트인데요. 2007년도에 잭 니콜슨하고 모건 프리먼이 주연한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 때문에 사람들에게 더 많이 단어가 알려졌었어요. 이 영화의 내용을 보면요, 이제 죽음을 앞둔 두 사람이 한 병실에서 만났는데 자신들에게 남은 시간을 그냥 허비할 것이 아니라 꼭 하고 싶은 것을 리스트로 작성을 해서 하나하나 이제 실행하는 내용이 이 영화의 스토리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시한부로 죽기 전에 꼭 소원을 성취하겠다라는 이 버킷리스트 의미보다도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회가 되면 꼭 해보고 싶은 리스트, 그것이 이제 버킷리스트로 쓰여지게 됐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혹시 버킷리스트 쓰셨습니까? 작성하신 분 계신가요? 만약에 쓰신다면 어떤 내용을 쓰시겠어요? 사람들이 쓰는 버킷리스트를 좀 찾아보니까요, 유명한 장소로 여행을 해보겠다, 맛있는 식당, 비싼 음식을 먹어보겠다, 멋지고 비싼 옷을 입어보겠다, 좋은 차를 타보겠다, 화려한 집에서 살아보겠다, 그리고 그동안 도전해보지 못했던 스카이다이빙도 해보겠다, 이러한 리스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번 고난주간 특별 저녁 예배 기도하면서 제가 받은 바로 주제가 예수님의 버킷리스트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해야만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이번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성전을 바로 세우려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유월절이 어떠한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에 10가지 재앙을 행하셨지요. 그 중에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이
거기를 넘어갈 것이다 해서 Passover, 유월절 이 단어가 쓰여진 거잖아요. 이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고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성전의 구조를 좀 우리가 보기 원하는데요. 성전 안은 세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일 안쪽 부분은요, 유대인 남자들의 뜰이에요. 그리고 할례 받은 사람들, 만약에 이방인 가운데에도 할례를 받은 사람은 제일 안쪽까지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더 바깥쪽은요, 여인들의 뜰입니다. 유대인 여자들이 예배할 수 있는 곳이고요. 제일 마지막, 제일 바깥쪽은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전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요, 성전 바깥쪽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본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이 당시에는요, 제물 감별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왔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물 감별하는 사람들이요, 이 제물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통과, 안 돼, 이렇게 감별하는 거였는데, 이 사람들 웬만하면요 통과 안 시켰어요. 그냥 조금의 흠을 잡아가지고 안 돼, 힘들게 정성스럽게 갖고 와도 안 돼. 왜 거절했을까요? 성전 안에서 파는 동물을 사라 이거예요. 사람들이 가져온 것은 집에서 자기들이 정성껏 키워가지고 가져온 것인데, 성전 안에서 판매하는 것은요 5배, 6배 붙여가지고 팔았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바깥에서 파는 코크와 콜라와 어디 유명한 관광지에서 파는 콜라의 가격은 완전 다르잖아요. 음식값도 완전 다르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랬던 거예요.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시장에서 파는 것보다 막 5, 6배 붙여가지고 팔았어요. 그리고 이 성전에 들어갈 때에는요, 또 이들은 세금을 내야 됐습니다. 이 통과세를 내야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떠한 방법을 썼냐면요, 로마 화폐인 데나리온, 그리스 화폐인 드라크마를 받지 않았습니다. 성전 안에서 유통되는 화폐, 이 돈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달러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헌금한다 그러는데, 교회에서는 달러 안 받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돈이 따로 있어요. 반드시 그러면 돈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도 이 사람들 돈을 굉장히 많이 붙입니다. 그만큼 돈을 많이 이 사람들이 벌었다는 거지요. 다 한 통 속이었어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감별하는 사람이나 일하는 사람들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다 한 통 속이었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지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동물들을 다 몰아내십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다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내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 같은 사건을요, 마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만민이 기도하는 집, 예수 그리스도의 집, 하나님의 집, 이곳을 너희들이 강도의 수굴로 만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도 보면은 기록된 바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거든요. 지금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이사야서 56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56장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바로 세우시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좀 세 가지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전이 성전답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성전, 지금 말씀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기도함을 통해서, 찬양함을 통해서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놀라운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기쁨에는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처럼요, 번제와 희생이 따라야 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요, 예수님께서 보시니 예배의 목적이 사라졌어요.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장사하는 이들을 다 내쫓으신 겁니다. 제물로 쓰이는 것들이잖아요. 소, 양 다 내쫓으신 거예요. 여러분, 알맹이가 없으면 그냥 빈 껍데기입니다. 중요한 것이 없으면요, 그냥 다 부질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마음이 없으면 형식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신 일은요, 성전이 성전답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이 드실까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교회 안에 사랑이 없는 모습들, 도덕적으로 벗어난 문제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의 방법으로 처리해 보려고 하는 모습들, 문제가 생기면 사랑으로 어떻게든 변화되려는 모습보다도 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이 드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면서요, 당연하게 생각하진 않습니까? 우린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도 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니까,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 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당연히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요. 물론 여러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은 이들이, 세례를 받은 이들이 또 흩어져서 교회를 세운 초대교회들은 어떠했습니까? 그 교회들도 다 문제는 있었습니다. 때로는 사랑이 식기도 하고요, 때로는 거짓된 것들이 나타나기도 했었어요. 의견이 충돌되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왜 칭찬받는 교회가 됐습니까? 그 안에 사랑이 있고 복음이 있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하냐?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여러분, 부흥을 원한다면요, 먼저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두고 나는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교회에서 거룩하지 못한 거, 교회의 사랑이 없어진 거, 중심을 잃어버린 거, 이 모든 것을 다 내쫓으십니다. 성전을 바로잡기 위한 주님의 마음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 바로 세우는 첫 번째 주님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행하신 건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성전을, 교회를 굉장히 깨끗하게 청소했지요. 주일에 예배 드릴 때 상쾌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이 보이는 먼지, 더러운 것들만 치워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마음이 좋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인 것들은 어떨까요? 영적인 것을 청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교회를 말할 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가시적인 교회예요.
이 교회라는 말을 보면요, 히브리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쓰여졌는데,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이 모인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시적인 교회예요. 근데 두 번째로 또 정의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비가시적인 교회입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인데요. 16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비가시적인 교회예요. 그리고 이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보이는 곳을 더럽게 한다라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더럽게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 우리의 중심을 더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가를 우리 좀 보기 원합니다. 내 교회, 나는 어떠한가예요? 왜 내가 하나님께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고 끊임없이 주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왜 응답이 되지 않는가?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너희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아무리 부르짖을지라도 나는 듣지 않겠다예요. 나는 응답하지 않겠다. 왜요? 욕심대로,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예요. 우리 모든 다 주님의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안에 있는 욕심들 비워야 합니다. 깨끗하게 치워야 하는 거예요. 정결케 되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채워져야 해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해요. 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합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내 욕심대로 안 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계산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힘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더 크십니다. 우리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더 선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심들, 정욕들 다 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요, 성전 바로 세우신 이유, 재물도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재물, 헌금을 말하는 것 맞아요. 왜냐하면 제사를 지낼 때는 반드시 재물을 가지고 와야 한다라는 것 우리 알고 있잖아요. 이 마음으로 저는 어릴 때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한다. 한국에서는 그래서 모든 예배, 가정 예배, 구역 예배, 신방 예배, 모든 예배 때마다 예물을 드리도록 가르칩니다. 여러분, 요즘은 교회에서 헌금에 대해 말하는 거 굉장히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헌금 얘기할 때는요, 다른 때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야 돼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거는 교회도 문제고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주의종도 문제고 리더들도 문제고, 이 헌금이라는 것이 돈으로만 보여지니까, 쓰여지는 물질로만 보여지니까 이제는 헌금에 대한 설교도 말씀도 당연하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돈이 아닙니다. 마음이고 중심인 거예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드리는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화를 내십니까? 7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곧, 오늘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으로 연결을 시켜보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장사하는 이들에게 화가 나신 것은요, 단지 그들이 돈을 벌려고만 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당연히 예수님도 알고 계세요. 재물이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재물이 중요합니까? 희생이 따르는 재물이 중요한 거예요. 편안하게 드리는 재물이 아닌 거예요. 희생이 없는 재물 하나님도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는 제사에 대해서 예수님은 화가 나신 거예요. 이것을 바로 잡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도 우리는 바로 돌아봐야 합니다. 편안한 예배, 그냥 주일날 와서 앉아있는 예배, 물론 이것도 우리의 마음 정말 용기를 내서 힘을 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얼마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예배하는가, 이것을 먼저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주님. 지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요, 지금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 19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이 아주 웃깁니다. 가소로운 거예요. 왜요? 이 성전을 짓는데 몇 년의 시간이 걸렸다고요? 46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46년 동안 이 성전을 짓느라고 굉장히 마음을 들였고 힘을 다했고 정성을 다했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이 무너뜨리면 3일 만에 일으키신다, 이렇게 말하니 유대인들이 가소로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건물을 말씀하신 겁니까? 지금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제가 재물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처럼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예배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요한복음이 쓰여진 연대는요, 주후 60년에서 100년 사이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쓰여진 책인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으나 이 모든 일을 다 경험하고 나서 보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여러분, 앞에서 제가 6월절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죽음이 넘어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서 피할 수 있는 지금 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자신의 피를 바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발라주셨어요. 그로 인하여 여러분, 죽음이,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 특별 저녁 예배,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만 하셨던 것이 첫 번째가 바로 성전을 바로 세우는 것이에요.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으로만 예배하는 성전을 바로 잡아야 했고요. 우리 개인적인 성전, 우리 마음의 성전, 우리 각자의 교회가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로 세워져야 했고요. 또
또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세우신 성전, 보여지는 이 성전과 여러분들 각자의 성전, 이제는 굉장히 귀중하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다고 해서 왜 우리가 하찮게 값싸게 주님의 그 핏값을 값싸게 만듭니까? 우리 이제 좀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 주님의 핏값으로 나를 주님이 살게 하셨다라는 거,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 바꾸신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분은 로마 군사들이 아닙니다. 1차적인 원인은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제 우리 교회를 지키기 원해요. 이 보이는 교회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쉽게, 너무 가볍게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